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처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누군가한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하고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의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황금과도 같은 그 주말을 아침 일찍부터 나아가서 하루 온종일을 교회에 있다가 점호하기 직전에 들어오니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선임들이 저를 예수쟁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 살아왔던 저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군대에서의 그 생활이 참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2년이라는 그 시간을 함께 부대끼며 한 곳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그들을 그 기회에 한번 이해해보고자 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왜 나가지 않게 되었느냐, 또 정말 술, 담배는 끊기 어려우냐, 이런 평소 궁금했던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도 저에게 잘 대답을 해주고 저에게는 또다시 본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 대답을 해주었는데
반대로 그 친구들의 질문에 저는 확실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주된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있어? 그러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전능하고 능력이 많다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설득시키는 일은 굉장히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믿음에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상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실제 모양이나 상태 또는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는 겉모습을 떨쳐버린 진실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이 모든 뜻을 다 합쳐보면 결국 어떤 물체나 어떤 상황, 어떤 현상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소원이나 소망 또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 그 중에 한 가지만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수 있죠? 네, 다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다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럼 여기 계시지 않으시겠죠? 자, 미래는 상상이나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다 대입해서 이 11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자 그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형과 저는 성향이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먼저 먹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맛있는 것을 아끼고 아껴서 가장 나중에 먹는 성격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겁니다. 누구 거겠어요? 네, 형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당연히 먹었죠. 네, 맛있게 먹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을 형이 알게 되면 나는 혼날 텐데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껍데기도 쓰레기통에 버리면 들통이 날 게 뻔하니까 제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고 이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예상대로 집에 온 형이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없어진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결연한 독립투사처럼 나는 안 그랬노라, 잡아떼며 그렇게 부정을 했죠. 형도 심증은 있는데 분명히 쟨데 물증이 없으니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너 진짜 걸리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과 제가 둘 다 방에 같이 있었는데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규야, 빨래통에 빨래 넣을 땐 주머니에 쓰레기 버리라 그랬지?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불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1분 1초의 앞날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저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믿음이 결국 그 믿음 자체로서 그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의 신호가 우주로 전해지고 그 신호가 우주에서 반사되어져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반기독교적인 서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이 원리 자체는 이 믿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비록 지금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증거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수많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그의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비의 재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태를 갖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래, 야,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늦은 나이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도 결국엔 출산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의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벨부터 사라까지의 그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들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마법, 마술과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청년이 쓴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아주 좋기로 소문난 청년이었는데 학창 시절부터 그 청년에게 매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수련회를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막 기도회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은사를 경험을 하는데 본인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낙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청년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 청년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두고 기도했구나.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격 또는 브랜드, 품질, 아니면 사람들의 리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성비입니다. 싼 가격에 좋은 성능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을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만든 중국제 제품들이 옛날에는 막 중국산이라고 해서 무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제품들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괜찮아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아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금수저들, 막 고위층들, 정계 인사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인종과 국가와 가정 환경과 돈의 유무와 그런 것들을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사실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이 가성비 좋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이 가성비 좋은 믿음을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들,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요즘 우영우라든지 여러 법정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장 불리한 위기의 상황에 제일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잠시만요 하고 나타나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던 재판의 분위기가 역전이 되고 결국 재판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상대편은 납치도 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만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밤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저렇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하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그건 일부 몇몇 교회들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애쓰는 교회들도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된 신인 것처럼 도리어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불리한 상황에 잠시만요 소리를 외치며 나타나야죠. 이 불리한 재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삶으로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고 믿지 못하게, 빼도 박지도 못하게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인 한 사람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너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만연하고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서 발휘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진규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노라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